할렐루야.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일찍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에베네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치리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눌린 가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가로막는 악한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 임마누엘 재단에서 간사 교육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몸무게가 68kg였는데 지금은 85kg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부어 있어서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재단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사역지에서 그 모습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에 버스 3대밖에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이 대도시는 사실은 가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전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 처음 사역을 왔을 때 상당히 너무나도 너무 긴장이 되고 많이 떨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시골 촌놈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지하철을 타는데 교회가 방이동에 있으니까 방이역으로 가자. 그래서 방이역에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교회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섰습니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긴장감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시골 출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경북도 원로 목사님 배웠을 때 사실 그 카리스마가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거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병대 나왔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 해병대는 어디 가나 다 잘해. 그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되던지 사실 또 부담도 됐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다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로 보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질리도록 타게 해주셨습니다. 열 몇 시간을 타도록 자도 비행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케냐에 가서 제가 갔을 때 그때 LLI에 우리 선교 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안 목사님이 다 일하라고 해서 그 우리 신학생들이 다 삽질하면서 그 기초 공사, 바닥 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김웅동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무엇을 느꼈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목회를 할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들어.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선교지를 몰랐으면 모르니까 손을 들었을 텐데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더 겁이 나서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 험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면 다 필요 없어 나가.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선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안타까움의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가 하는 이 선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임마누엘께서 사역하다가 제주도에서 첫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춘천에 갔다 서울에 와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 싫다고 도망 다녔었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고 20년 만에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때 함께 갔던 신학생들 중에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도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교 현장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신학생들 마음속에 선교의 불꽃, 그 불씨가 늘 평생도록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늘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케냐 가기 전에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사실 신학교 때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중등부에 있었고 담임 목사님은 고등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선임 선교사로서 제가 사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후배 교육사들 상황들을 늘 살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내색도 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었는데 사실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런 세밀하게 후배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뭐 있는지 항상 물어봐 주시고 제가 목사님께 사실 그 감사의 마음을 사실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면서 때로는 목회 선배로서 때로는 친형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때로는 목회적인 부분, 예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목사님 그 성품과 또 예배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요소요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 제가 다시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귀한 또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밖에서 보았던 임마누엘 교회와 또 안에서 보았던 임마누엘 교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서 임마누엘을 바라봤을 때
온 교회가 선교의 열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내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수업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해서라도 이제 수업료를 벌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있다면 저의 상황을 돌려주십시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크리스찬 여자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 남편은 감리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 학교 봉급이야. 그리고 여기서 11주를 뺀 나머지를 너한테 주는 거야. 사실 제가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 남편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고, 이제 선생님도 뒤따라서 자녀들을 데리고 독일로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도 분명히 티켓을 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너가 더 급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내가 빌려주는 거야. 네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대로 베풀면 이것은 나한테 갚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또 보고 또 기도하시고 또 1인 1구자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의 선교 현장에서 또 학교 사역을 해보았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학비가 없어서 집에 돌려보내지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옛날에 제가 생각나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들이, 이것이 나중에 훗날 한 영혼이라도 이게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뻐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국에 나오면 그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선생님은 저를 보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돼야, 마음의 감동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주 지방에서 목회했을 때 처음 갔더니 이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시골 조그만 어촌 마을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갔을 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몇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해서 권사님 두 분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 두 분이 대판 싸우셨습니다. 제가 권사님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되면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꼴랑 두 명인데 두 분이서 대판 싸우셨어요.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저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제가 그때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걸로 생각합니다. 권사님,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는데 이 권사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더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오늘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고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보이는 저 사람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라고 하십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이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케냐에 가서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현지인들에게 일을 맡기고 때로는 돈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걸 다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또 돈을 가지고 또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받아달라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과 사모님은 또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 주일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었습니다. 제가 웨슬리 고등학교에서 조만한 방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3주 만에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번 주는 처음에 개척했던 그 나이로비 근처의 오스푸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필레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는 키보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제가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 가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키보크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 차 타고 4시간을 갔습니다. 그 인부코에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 아침에 다시 차를 끌고 가서 중간에서 필레 목사님 태우고 다시 키보크 교회를 가는데 차로 1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가다가 비포장도로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차가 제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속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고 제 차 좌측 측면을 받았고 차가 뒤집어져서 길 옆에 전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정신을 잃고 깨어나니까 제가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차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다 보니까 이 필레몬 목사님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차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맨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고 한쪽 팔은 뒤로 꺾여져 있었고 얼굴은 다 피범벅이 돼 있었고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속으로 죽었구나. 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나가던 그 현지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차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필레몬 목사님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저를 꺼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한국하고 그 교통 체계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차 밑에 있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김정희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LLI에 있는 직원 2명을 트럭에 태워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필레몬 목사가 지금 현재 위독한 상황이라서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나가는 차들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좀 이 사람을 가까운 타운에 있는 병원으로 좀 보내달라, 좀 실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분 마음씨 좋은 분이 기꺼이 필레몬 목사님을 실어서 MR리에 있는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가 올 때까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차가 와서 한 명은 차 수습을 하고 또 한 명 5분도는 또 운전을 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늦게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보험이 안 됩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집에 침상에 누워서 계속 있는데 언젠가는 뼈가 붙겠지라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늘 했고 제가 한 번도 요령 피우지 않고 진실하게 행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막 기도하면 눈물만 나고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차도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사역을 못합니다. 사역지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몸이 언제 또 나을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62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른 성경책을 펴서 시편 62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까.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부정하지 않았고 그의 고백을 보니까 그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5절 말씀에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나의 구원과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렵고 누구보다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구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필레몬 목사님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침상에 누워있었는데 필레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주의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해야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포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속으로 삭히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목숨 걸어야 된다.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은 제가 사고 현장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맨 정신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안 오니까 우리 마사이 키부코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마마들이 그 사고 현장까지 수킬로미터를 뛰어오셨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붙들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현지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현지인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쪽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훗날 왕권이 복권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왜 속상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아첨하고 축복을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다윗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추운 날 입김을 한번 불어보세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때로는 재물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인자함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한다, 내가 오늘부터 용서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믿음을 알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음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슴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할 때 그 높은 절벽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서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셨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선교 현장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적인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이 바로 복된 임마누엘 재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의 어려운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천군 천사로 우리를 함께 알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각 선교지에 있는 각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